우리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에서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은혜를 하나니 내 나는 은혜가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내어야 죄를 주었으여 자기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아니하노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랑과 마음을 살펴내는 것이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를 이기는 것과 같이하리라. 나도 내가 그에게 한 것이 주라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비가 와서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또 여러분의 마음밭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스페인의 어느 유명 화가가 도시에 이제 큰 성당 벽에다가 성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벽화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되어 갈 즈음에 신부 두 사람이 구경을 왔어요. 한참 보다가 두 사람이 이 그림이 뭐 이러하니 저러하니 평을 하다가 급기야 이제 화가 앞에서 바울 사도의 얼굴이 너무 뻘겋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속세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얼굴이 벌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신부님들이 이제 고개를 떨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보는 모습이 있으시죠. 바라시는 모습이 있으시죠. 그게 아마 교회의 본질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향해 있지만 그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본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예외는 아니었어요. 물론 앞에서는 그 말씀드린 얘기에서는 초대교회를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만 봐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부정적인 면을 그냥 방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것은 지켜나가고 잘못된 것은 속히 회개하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것과 또 회개해야 할 것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두아디라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가모 교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그중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4대 교회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이 동남쪽 그 65km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제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업이 좀 발달했어요. 뭐 모직이나 피역, 면포, 염색, 의료, 뭐 금속, 도자기, 제빵 등 이런 상업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상인들의 조합인, 저를 따라하세요, 길드. 그 길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길드가 잘 발달해 있었고, 상인들은 그 길드에 속해 있을 때 자신들도 보호받으면서 영업을 또 잘해갈 수 있고 운영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최고의 신이, 이 도시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였습니다. 두아디라에는 그 황제 숭배를 그렇게 심하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폴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도시의 신인데, 로마 황제의 수호신이 아폴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도시에서는 황제 숭배를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주님의 모습이 또 나오죠. 계속해서 이제 7교회의 그 형식 중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아디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폴로 신을 숭배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 아폴로 신은 제우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참 신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폴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과 같은 모습을 하셨느냐?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 눈이 불꽃 같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상징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는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몰래 숨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다 보고 계시면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다 그랬냐면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제조업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둔하는 군대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이 주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은, 병사들은 이 주석 만드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강인함을 나타냈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주석이 무장하고 있는 힘을 이제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다는 것은 진정한 전사, 강한 전사, 권세가 있는 분은 누구냐는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그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며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두아디라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헬라어 여기서 사업이라고 쓴 단어는 에르곤이 에르곤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 행위란 뜻입니다. 오늘 19절에도 보면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네 나중 행위가 그랬죠. 요 행위라고 쓴 것도 똑같은 에르곤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서는 사업이란 말을 썼는데 더 좋은 얘기는 일과 행위입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땠냐면 내 사업이 아니라 내 행위, 내 일, 그게 뭐겠어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내가 내 일 또는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일들, 이런 네 가지 일들을 참 그 두아디라 교인들은 잘했던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나중에 행위가 처음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런 일을 계속 지켜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24절, 25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세벨의 유혹의 교훈을 얘기하는,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다시 얘기하면 그런 이세벨의 그런 유혹들을 것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넘어서지 않는, 상관없는 너희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즉 다른 요구사항 그리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 이런 일들, 행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 잡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일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몸으로 외적으로 바쁘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우선적으로 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다시 얘기하면 저를 따라오세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뭐든지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정말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별을 잘하는 교회였죠. 오늘날로 하면은 성경 공부 잘하고 교리를 잘 지키고 이단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철저하려고 하다가 보면 사람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조차 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지식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지식, 그런 걸 분별한다고 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데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다 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하는 열심이 있을 때 때로는 그 신앙생활이 공허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필요한, 그 믿음을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예요. 말씀이요. 기도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섬기는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우리 또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교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어요? 인내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교회였다. 인내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모든 일을 할 때 모름지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간혹 성도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공동체의 문제가 또 문제를 목격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당장의 관계를 끊고 공동체 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인내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느 교회고 100%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 교회를 인간이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은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인내하면서 공동체를 갖고 가려고 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말을 하고 제가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러면서 좀 깨달음 얻은 게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를 까발리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정의, 바른 거 외치면서 교단에서 그리고 또 모든 공동체에서 자꾸 지적하고 바른 것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22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22년 동안 몇 번 교회를 옮겼느냐? 108번을 옮겼대요. 108번. 한 달에,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꼴로 그게 옮기게 된다네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옮기면 그날부터 이제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목사님의 단점을 탁 찾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이 목사님은 이게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주보가 뭐가 잘못됐고 찬양대는 뭐가 잘못됐고 주방에서는 뭐가 잘못되고 있고 교인들의 이 신앙생활의 태도, 예배 태도 졸고 누구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졸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졸고
뒤로 줄고 앞으로 줄고 뭐 그런 걸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그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어느 교회도 그분의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정작 섬긴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는 완벽한 교회를 찾지만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란 불완전한 죄인이 모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그런 교회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저 그냥 지적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또 보듬고 그 단점을 고쳐가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하여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또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갈수록 그런 일을 더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께서 이런 삶의 자리를, 이런 행위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섬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겨내기를 또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선 주님은 유혹에서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서 23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제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겠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는 자칭 이제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할 때 실제 이 여성의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 이세벨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왕비였잖아요. 근데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였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그걸 숨기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종용했던 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면서 이 바알을 믿어라 그러면서 선전했던 여인이 이 이세벨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를 조장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교인들을 타락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꿰어서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거죠. 그렇다면 이세벨이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이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길드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길드는 상인 조합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아디라는 여러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상인 조합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면 분명히 두아디라 교인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길드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여러 직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드는 수시로 이제 친목 모임을 가져요. 근데 모임을 갖다 보면 그 길드에서 숭배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우상을 그렇게 절하고 하면서 먹으면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외에는 모든 우상들은 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인들도 길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의 이 원칙을 어기고 위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또 잘못해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길드에서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게 되고 잘못하면 직업도 잃을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는 거죠. 그 여성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드화합에 참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석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참석한다고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경제생활을 해야죠. 가족도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드에서 원하는 것을 적당히 들어주세요. 가서 친목 모임에 참석해서 절도 하고 같이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리고 그런 행음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이 더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다 영으로 구원받았지 더러운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 두아디라 교인이 들어요. 근데 지금 참석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신앙이냐 본이냐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순식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쪽으로 쏠리기 쉽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싹 해주니까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우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두아디라 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이세벨이라는 상징에 대해서 이런 그 글을 썼더라고요. 이세벨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종교의 상징입니다. 이세벨은 교회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용납해 주기를 요청할 뿐입니다.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선지자로 자처하고 나서면서 자신의 지혜가 일의 세계에서 표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상황을 접수합니다. 우리는 이세벨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또 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 안에서도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 한켠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괜찮아, 괜찮아. 그거 한다고 내가 믿음을 버리는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너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 이세벨의 그 유혹을 받고 그릇된 길로 갈 위험이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나 자신.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지? 근데 이게 정말 내 욕망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야?
아주 정직하게 그거 하나만 물어봐도 대부분의 것은 해결이 돼요. 해답이 나와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거기에다가 자기 합리화를 더 씌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도 있어. 자꾸 그러면서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정직하게 내 욕망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살펴보면 참과 거짓은 가려집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분별이 됐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분별했는데 내가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데 그거를 내일 모레로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해주신다고 본 적 있어요? 없지. 다 받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있던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2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라.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경고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 음행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22절 23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언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병상의 침상이에요. 병상의 침상. 지금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세벨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행음하면서 쾌락의 침상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죠.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계속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병상의 침상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러세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만들겠다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던져버리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병상의 침상에 그 다음에는 환난 가운데 점점 더 커져. 그 다음에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겠다. 누구를? 그의 자녀를. 그의 자녀는 누구예요? 그의 자녀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그의 수하에 이른 그 영적인 자녀들이 된 사람들. 그러므로 이세벨의 말대로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볼 수 있듯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프로스, 다시 얘기하면 신장이 신장.
원어적으로 신장이에요. 신장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신장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은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신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은 이제 카르디아예요.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리고 지성을 갖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신장과 마음을 다 살피는 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정서까지도 나의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분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걸 모를 리 없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는 그 행위대로 이제 그 주님의 진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죄 속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마다 분별하고 속히 회개하고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계속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세벨의 유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26절에서 2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여기 보세요. 잠깐만. 이기는 자. 다시 얘기하면 유혹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기는 사람. 이세벨의 유혹.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그건 누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이기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지키는 자는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철장이라는 건 뭐냐면 큰 막대기예요. 목자가 드는 큰 막대기인데 그게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 거기다가 두꺼운 금박을 입힌 겁니다. 금속을 입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것으로 그냥 어떻게 질그릇을 치면 그냥 깨져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면서 그런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준다고 해요. 새벽별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새벽별을 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 받으시죠?
메시아의 영광이에요. 그 메시아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의 권세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언제 이런 특권이 주어져요?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일을 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유혹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을 놓고 고민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세벨의 음성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아가며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